그리고 두 소절 한번 해보자. 둘, 셋.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성진이 형, 또 벽길이라고
기도가 주로 함께 성직이 주일 기도를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 동안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마음 모아서 함께 예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19장 전체를 한숨한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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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서 기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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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날의 hum물과 죄를 고백한 하나님도 신실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지의 말씀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냥 고백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저희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였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제와 성도의 구원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독은 25번 시편 47편 들어가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그의 피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편은 하나님의 것이니요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에 이르러 지나온 시간에 담겨있는 한없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성근과 기도로 시작했지만 죄와 허물이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내 뜻과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당신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헌신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나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지럽고 불안한 국내외 정세 속에 있사오니 민심을 붙잡아 주시고 비정자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맞을 새해를 소망하며 성경과 기도에 힘쓰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님들과 함께 오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어린아이처럼 힘되어 올해 마지막 찬양을 나누고
몸이 아플 때가 많거든요. 가끔씩 몸을 보고 하다가 넘어지기도 해요. 길에서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한 해 동안 감사하죠. 올해는 별로 크게 많이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문화가 다르고 그래도 남매가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술기 술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예배할 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해주심을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재하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새 힘과 능력을 저희 모두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성령님을 보내 하나님을 믿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신실하신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조금의 어려움과 고난에도 믿음의 연약함을 보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며 잘못된 선택과 교만하게 행한 모든 것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며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시며 사단 마귀의 끈은 완전히 끊어져서 정부의 모든 기관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은 이 지역을 위한 구원의 방주로, 그리고 이 지역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열심과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드러내는 정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2024년에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추운 겨울에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물질의 풍부함과 말씀의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온성가대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9장 2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불선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대표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선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을 한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전성가대 찬양. 아멘. 그런 나의 목사. 초등학교 실태 조사를 하려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주일에 몇 번 외식 하나요? 선생님 예식이 뭐예요? 부모님과 함께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거, 치킨집에서나 짜장면 집에서 일주일에 몇 번 나가서 밖에서 밥을 먹냐. 일주일에 외식, 일주일에 외식을 기본 2번 이상 한다. 그리고 그때 한번 배다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또 그러면 우리 집은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외식하는 집에 또몇 사람 또 2달에 한 번 외식 또 여러 분들이 손을 안 드는 아이들 그쪽에서 철수는 왜 손을 안 드니? 철수가 선생님 우리 집은 1년에 한 번 외식해요. 네, 철수가 막 징글벙글 하면서 우리 집은 한 번, 1년에 한 번 외식한다. 담임 선생님이 근데 너 1년에 한 번 외식하면서 어떻게 표정이 제일 좋으냐? 철수가 하는 말이 선생님 오늘이 그날이거든요. 오늘이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그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행복의 꿈이 있다는 것. 그러나 행복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으나 모두가 행복하지 않고 늘 행복한 거 아닙니다. 행복의 꿈이 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냐? 환경과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행복하려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이뤄놓은 게 있어야 되고 집도 좀 차도 좋은 거 타고 홈도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 좋은 데가 식사도 하고 또 분위기 좋은 자식에서 이렇게 한잔 해외에서 휴가 때는 해외로 이렇게 여행을 가고 이런 어떤 환경 조건이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왜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소유나 환경에 있지 않고 마음가짐에 있다. 그러면 현재의 행복이다. 회부가 아니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꽃밭에 꽃들이 많은 게 꽃을 터뜨려서 또 가을 겨울이 지나면 봄에 또 꽃이 피고 늘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해는 보니까 꽃이 없고 잡초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초밭에게 묻습니다. 왜 올해는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었니? 그랬더니 다른 밭에 보니까 좋은 걸음을 주고 또 자양분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우리도 그렇게 남처럼 했더니 올해는 잡초밭이 되었어요. 여러분 남처럼 비교하고 남처럼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단순한 생활이 반복될지라도 그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는 잡초밭이 될 수도 있고 꽃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밭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잡초밭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변 환경이 별로 뭐 특별할 것도 없어요. 늘 받는 햇빛에 내리는 비에 그게 다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꽃밭을 가꾸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영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에는 그래서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환경 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행복해야 합니다. 무조건 조건이 없으니까 무조건이죠. 무조건 행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환경이 어떤 형편이든지 가져가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는 결국이 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일반이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이 뭐냐? 일반, common이라는 영어로 common destiny, 공통의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의 운명. 그 뒤에도 모두가 일반이다. 뭐 악인과 의인이 다 선한 자나 또는 악한 자나 다 일반. 그 일반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 그것은 바로 생로병사라는 소클레스의 유명한 작품인 그 오디푸스 왕의 이야기죠. 오디푸스 왕이라는 이야기에 보면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인지 모르고 죽였지. 그리고 이제 다른 데 살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길에서 스핑크스가 나오는 거예요. 스핑크스가 수수께끼를 내요. 그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면 그냥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 수수께끼 뭐예요? 아침에는 4발이고 점심 때는 2발이고 저녁 때는 3발인 존재가 뭐냐 이렇게 말하죠. 짐승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수께끼 정답을 알잖아요. 뭐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역사적 이유는 뭐냐면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운명을 개척하는 거다. 그러니까 꽃밭을 부는 개척하면 행복한 미래가 펼쳐지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일반인 생로병사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common destiny라는 모두에게 정해진 운명이라. 법대에 입학한 학생이 강의 시간이 늦어서 달려가니까 학장이 붙들고 어디를 가냐? 강의 받아서 뭐냐? 법대생인데 제가 공부를 잘해서 변호사가 돼요. 그랬더니 학장이 그 다음 이렇게 묻죠. 그 다음 아프르셀라 프랑스어로 아프르셀라 그 다음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은 아프르셀라 그 다음은 사업을 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 다음은 결국 그 다음 찾아가 보니까 결국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 그 학생이 집에 돌아가서 계속 학장님이 자기에게 물었던 그 질문이 자꾸 맴돌아요. 그 다음 데스티니, 그 다음 나의 운명은 아프레셀라.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 그래서 이 학생이 법대를 그만두고 신학을 했다. 그래서 유명한 수도사가 됐는데 이 수도사는 평생의 좌우명을 그 학장님이 자기에게 물었던 아프레셀라 그걸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결국은 죽음이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선택이 옳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도사가 평생을 훌륭하게 임무를 감당하다가 죽었는데 그 제자들이 스승의 무덤에다가 비석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프레셀라. 여러분 다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의 다음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결국이 다 좋아요. 결국이 좋아.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준 운명이 죽음인데 이게 일반적인 데스티니 운명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운명은 죽음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생명이잖아요. 생명.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이 원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그러나 죄를 범해서 이 생명에 죽음이 왔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담이 죽었어요. 아담이야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은 이게 공통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운명을 넘어갈 수 있는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재난이 지나가는 걸, 죽음을 능가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 안에 아들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의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생명은 호흡이에요. 호흡이 끝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 보내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심판을 받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불지옥에 던지시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의 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둘째 사망.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건데 심판을 받고 두 번 죽는다고요? 이거 너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존재 전체를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도박할 일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재산을 날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이 없다, 천국이 없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들에게는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거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결국은 좋아요. 결국은 다 천국이고 영광이고 상급이 될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좋으니까, 결국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과정도 좋겠죠. 환난과 역경이 고난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저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도 이기고 세상의 마귀도 이기고 시험과 유혹도 이기고, 그래서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모든 일에는 결국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국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목적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목적이 있는 결말, 이것이 텔로스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인생은 맹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멋대로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거에 목적이, 이름 석자 내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을 쌓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그의 이름이 어리석은 자여, 부자 이름이 있었을 건데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리석은 자여, 네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를 위해서 뭘 쌓고 열심히 목표를 가지고 살아도 그게 생명 안에 한계가 다 있는 거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맹목적으로 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게 인간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요리 문답 1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능력과 행복을 가득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이 좋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화 페이지 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페이지 터너는 피아노 연주자가 무대 위에서 피아노를 연주할 때 그 옆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 그 사람이 페이지 터너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복잡한 악보를 다 안보하고 치는 천재 피아니스트도 있지만은 대개는 옆에서 이렇게 연주할 때 이렇게 넘겨준단 말이에요. 멜란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여학생이 유명 음악 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피아노 실기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실기 그 점수를 매기는 그 시험관들 중에서 그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거예요. 그 이름이 아리안인데 아리안은 여자 유명 피아니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멜라니가 심사위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이 아리안이 옆에 누가 와서 사인을 해달라니까 유명 인사니까 인기인이니까 사인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 연주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소란스럽게 하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연주를 시작했는데 이 아리안이 사인을 하다가 펜을 갖다가 땅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펜 소리가 바닥에 그 마룻바닥에 떨어지며 굴러가면서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 피아노 오디션을 보는 멜라니가 그만 망쳐버렸어요. 시험을 망쳐버린 거예요.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멜라니는 이제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결혼을 했고 이 멜라니는 그러니까 취직을 했는데 말하자면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회사가 그 자기를 떨어뜨렸던 그 아리안의 남편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회사에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 사장님의 집에 아이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들어가요. 음악을 좀 한다는 걸 알고 아리안이 이 멜라니에게 페이지 터너 역할을 줘요. 페이지 터너.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이 아리안이 그 유명한 연주회를 열었고 그 연주를 위해서 아리안이 열심히 연습할 때 옆에서 페이지를 넘겨줘요. 그러다가 이제 연주회 날이 왔고요. 완벽하게 모든 연습을 다 마쳤어요. 페이지 터너하고 연주자의 연주가 딱딱 맞아 들어가야 돼. 빨리 넘겨도 안 되고 늦게 넘겨도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소란스러워도 안 되고 집중해서 있는 듯 마는 듯 이렇게 넘겨줘야 돼. 그 모든 연습을 완벽하게 연습을 했었죠. 자, 그런데 연주회 그 당일 아리안이 무대에 올라와서 하얀 조명 아래에서 연주를 하는데 페이지 터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멜라니는 자기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자기를 실패하게 했던 사람이 저 아리안이다. 그래서 악심을 품고 연주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리안은 연주를 망쳤고 남편과도 헤어지게 되었고 가정도 파산하고 이렇게 해서 멜라니가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아리안에게 복수를 한다 하는 영화입니다. 페이지 터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중요한 페이지 터너가 있는 겁니다. 옆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를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실패한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을 가진 사람들,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할 수 있고 능가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페이지 터너는 누구냐? 나의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묘하게 인도하시고 창조도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는데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함께 해주시고 모든 고비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한 달 하루하루 넘어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지혜로서 능력으로서 우리 인생의 페이지를 하나씩 넘겨오셔서 오늘 마지막 주일에 이르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국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천국의 복락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국이 좋은 사람들, 믿음의 결국은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면서 영육이 있구나. 영혼과 육신의 생활이 중요한데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페이지를 넘겨오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속하였다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죄짓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빛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을 행복의 꽃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는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 또한 내년에도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페이지를 넘겨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합시다.